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죠. 그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존 웨슬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할 때 이제 배가 대서양을 지나서 갑니다. 근데 그 대서양 한 가운데서 정말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때리는데 그 큰 파도를 우리가 관용어구로 뭐라고 하죠? 집채만한 파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집이 아니라 그 어떤 빌딩보다도 큰 파도가 이 배를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 배에 그 메인 돛대가 부셔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그나마 버티던 배가 이제는 방향도 잃고 요동을 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다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연신 비명을 질러대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 아비규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눈에 한 무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비규환, 아수라장의 배 한쪽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독일에서 온 개혁파 기독교인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동요하는 기색도 없이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진정되면 저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이제 배가 정상적인 항로로 가게 되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리더에게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 무섭고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리더가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조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혼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보는 내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항해 기간 동안 평소에도 그 배 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굳은 일, 가장 험한 일들이 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아무런 군말 없이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기심 없는 그 헌신과 그 평안의 모습들, 그리고 훗날 그분이 일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자신은 교리적인 지식은 풍부했는데 내면의 확신과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여준 그 환난 속에서의 평온함,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행실이 나 자신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뒤바꾸어 놓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디도서는요, 단순히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야, 너 목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는 실무 지침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었던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거짓이 너무 가득한, 뿐만 아닙니다. 제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거짓뿐만 아니라 악함, 탐욕, 무절제, 이것이 그냥 가득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일상인 문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 쓰레기장 같은 이곳에서도 복음이 과연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척박하고 적대적인 그레데라는 이 문화 속에 디도는 거기에 부름을 받습니다. 디도서는 바로 그 절망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와 신자가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넘어서서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승리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들으셨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강령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멍에나 짐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레데라는 이 타락한 문화의 정면으로 맞서서서 내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입증해 내라는 전략적인, 사도 바울의 가장 전략적이면서도 복음의 그 근본에 충실한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을 피해서 숨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세상과 아무런 구별 없이 섞여버리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한복판에 서서 세상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할 때 우리는 정직을 말하고, 세상이 분노할 때 우리는 온유함을 보여주고, 세상이 무절제하고 탐욕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거룩한 절제로 맞서는 것, 그것이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고, 오늘 디도서 2장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서 바른이라는 말은요, 이 말이 오늘날 어떤 말의 그 어원이 되었냐면 위생이란 말의 어원이 되었어요. 위생이 뭡니까? 위생, 건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바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지금 이 그레데와 그레데 교회의 문화가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더럽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성 종양 같은 이 다른 복음, 악성 바이러스 같은 거짓 복음이 들어와 있기에 사도들이 전한 이 바른 복음이 들어와서 치료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머리에 채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바른 교훈,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보여주고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리고 마땅히 맺어야 할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교회의 각 그룹에게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장로, 감독, 교회 리더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교회가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말했다면, 이제는 그 리더와 감독을 넘어서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 각 그룹에게 이런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죠. 너무 많은 항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다루진 않고 짧게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 이거는 그냥 그 장년 그리고 노년의 모든 남성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라 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라는 말도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집스러워진다. 두 번째는 방종. 왜 고집스러워집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난 바꾸지 않을 거야. 이 고집스러움이 나이 많은 남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편히 살래라는 이 방종, 이 두 가지가 늙은 남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받은 늙은 남자들, 장년과 노년의 남성 성도에게 가장 먼저 절제를 요구합니다. 절제는 뭘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존경받을 만한 위엄, 즉 경건을 갖추어서 교회의 무게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하면서 온전하게 하는 이 일들, 교회의 무게 중심을 딱 잡는 일, 복음을 받은 자는 늙어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열매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3절을 보시면 늙은 여성들입니다. 이것은 중년과 노년의 여성들에게 향한 권면인데요. 행실이 거룩하며 라는 이 말이 나오죠. 행실이 거룩하며.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성전에 어울린다, 제사장답다라는 말이 이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교회의 영적 어머니들을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영적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그 봉사와 헌신을 어디에 대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영적 어머니들이 뭘 하십니까? 어린아이들 챙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특히 남성들의 손길이나 눈길이 닿지 않는 그 세세한 부분들을 다 감당하면서, 특히 주방에서 음식과 여러 가지 헌신으로 봉사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봉사들이 그저 뒷방으로 물러난 분들이 소소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전의 직무이고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다음 세대에게 거룩함이 전수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년과 노년 여성 성도님들은 우리 천은교회의 영적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뭘 감당해야 합니까? 이게 젊은 여성들로 이어지는데요, 그분들이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 대한 권면은 영적 어머니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또 영적 어머니가 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성들에 대한 그 권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가정을 돌보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남편에게 맹목적으로 굴종해야 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성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는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까? 이 젊은 여성들, 어머니, 아내, 이분들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또 남편이 그를 사랑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은 단순한 숙소가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이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인데, 그거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면 그것은 그 아내의 몫이며 사명이며, 그렇게 세워진 가정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고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룹은 누구입니까? 6절을 보시면 젊은 남자입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젊은 남자에 대한 권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신중해라.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신중하지 않으니까요. 청년의 때 젊은 남성들, 그리고 젊은 가정을 이룬 젊은 남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뭡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충동입니다. 뭐든지 충동적으로 합니다. 성적인 욕망도 그렇고 야망도 그렇고 혈기, 분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조차도 충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동적인 에너지가 그 젊은 남성들을 삼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은 남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테토남, 터프남, 막 거칠고 막 함부로 해도 되고 그런 충동적인 것을 남성상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이 말하는 남성상은 뭡니까? 그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신중함.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크리스찬, 기독교인 남성성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 남성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성의 권면에 어떤 권면을 붙여있냐 하면 디도를 붙여놨어요. 디도에 대한 특별한 호출이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젊은 남성들에게 할 권면은 신중함이라는 거 하나만 주고 나서 그 나머지 권면들은 디도야,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도장을 찍어 보셨죠?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에 그 선명한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가 그 모든 이 바울의 권면을 행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본으로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젊은 남성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그룹들에게 전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세대일수록요, 말로만 하는 설교에 냉소적입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선명한 모델이 있다면 그 젊은이들은 그 자국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이라는 이 권면은 거짓말이 숨쉬듯 일상이 되어버린 이 글에 대해 거짓 문화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직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이 열매가 되는지, 그 대적들의 입을 다 틀어막고 거짓 교사들의 입을 다 틀어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젊은 남성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그룹들이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고 본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서 종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들에게 대한 권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는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들을 지금 어디로 격상시키고 있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정말 인격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복음을 빛낼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사명자로 격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무엇이나, 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말대꾸하지 말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신실성을 나타내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잠잠하셨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의 종인 양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성품을 노예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초대 교회에는요, 그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노예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노예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이 뭡니까? 종로로 하러 가는 거예요. 시중, 노예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되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고 얼마나 주인을 사랑했는지 이 귀족들이 충격을 받고, 특히 그 귀족의 부인들, 귀부인이라 불리는 이 귀족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또 이것을 권면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폭발적인 부흥을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로 가야겠다, 또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기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는 자꾸 이
반항심이 생기죠.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이 삶의 방향성을 내가 왜 따라가야 되지? 내가 왜 굳이 이것을 붙잡아야 되지?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세상에서 어떤 돈을 주고 어떤 가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장 귀한 보석인 복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어떤 사명으로 주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면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이제 다르게 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석 회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아마 젊은 여성들은 다 아실 거예요. 티파니라는 보석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아주 연한 청록색이 그 트레이드 마크인 티파니라는 그 보석 명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설적인 보석들을 몇 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옐로우 다이아몬드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우리는 하얀 게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게 비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비싼 게 그 노란색을 띠거나 아니면 뭐 붉은색을 띠거나 이런 다이아몬드들이 훨씬 비쌉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티파니 회사가 그 옐로우 다이아몬드, 아주 큰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그들이 매입을 해서, 그리고 그 최고의 세공사가 아주 아름답게 세공을 해서 그 안에 그 노란색이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세공한 이 티파니 옐로우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가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전문가들이 추산한 가치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400억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유일한 그런 보석이기 때문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는 보석이죠. 그런데 티파니가 그러면 이 보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이제 금고에 보관하겠죠. 그런데 티파니는 이 보석을 유명한 사람들에게 협찬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오드리 헵번에게 먼저 협찬을 해줬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두 번째로 협찬받은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시상식 갈 때, 그 다음에 비욘세라는 이 세계적인 여자 가수가 또 공연할 때 이 보석을 협찬을 해줬답니다. 좀 이 티파니라는 회사가 왜 그 귀한 걸 빌려줄까요? 그 스타를 돋보이게 하려고 빌려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유명한 셀럽, 그 스타, 빛나는 스타가 이 목에 그 티파니의 보석을 걸 때에 그 보석이 가진 최고의 광채와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협찬해 주는 겁니다. 그걸 늘 어두운 금고 속에만 그걸 놔두면 그냥 비싼 돌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그 사람의 삶과 태도와 그 보석이 어우러질 때에 그 보석이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빛을 발하고 세상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보석을 우리 영혼의 목에 걸어주셨어요. 영원한 협찬을 여러분에게 해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티파니는 분명히 스타, 셀럽,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협찬을 해주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보석을 흠없는 천사들이나 완벽한 위인에게 협찬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토록 상처 많고 모난 구석투성이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흠 많은 우리에게 그 목걸이를 걸어주신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보석 회사는요, 이미 완성된 완벽하게 아름다운 스타를 찾아요. 왜? 자기 보석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걸어주시고 그 보석을 걸어주시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깎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비싼 보석 목걸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비싼 목걸이를 하고 여러분이 경망스럽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목걸이가 행여 끊어질까 봐 행동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목걸이가 엄청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에 맞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태도도, 여러분의 표정까지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이 목걸이를 하고 시궁창에 들어가겠습니까? 더러운 데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 목걸이에 맞는 장소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이라는 보석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깎아가고 세공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온 우주에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목걸이를 차고 있고 그 복음이라는 목걸이에 맞춰져 가고 그 복음이라는 가치에 이 정말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직장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정직을 선택할 때,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화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신중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세상은 여러분 목에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던 것처럼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길래 당신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그리고 그 각주를 해서 뭐라고 여러분 성경에 써 있나요? 단장한다. 이 말이요, 이 각주를 달아놓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 빛나게 하려라는 말이 코스모신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단어가 몇 가지가 파생이 됩니다. 코스모스는 뭡니까?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온 단어가 코스메틱. 코스메틱이 뭡니까? 화장품. 단장한다, 화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진리는요, 뼈대입니다. 뼈대. 그리고 말하자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의 토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이 꾸민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복음을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그걸 꾸미는 거예요. 이 복음의 뼈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을 아름답게 감싸는 외벽과 인테리어가 되는 거고요. 보석으로 따지면 세공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세련되고 정말 고귀해 보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복음도 하나님도 보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세공되어져 가고 단장하고 빛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메고 있는 복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권리를 다 버리셨어요.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통제하시며 또 신중하시고 거룩하려 애쓰셨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시고 인내하시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죠? 그 모든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걸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씩 깎여져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세공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공되어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세공하여 세상에 찬란하게 내어놓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성실한 그 손길을 통해, 그 신중한 그 태도를 통해, 정직한 입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만드는 복음의 세공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